오늘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에 강론하려고 결심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실 쉽게 이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한동안 이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했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 두려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동체가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와 크기와 재료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12 진주문과 12 기초석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그러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곳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참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금 바라기는 완성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내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주제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어지는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요한에게 또다시 보여준 장면이 무엇인지를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수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것이 바로 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그 문명이 발생된 네 곳,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황하 문명들 모두가 큰 강을 끼고 발생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됐던 이 에덴에서부터 강은 그러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강을 통하여서 수많은 곳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네 줄기로, 그래서 그 곳에 사방으로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실낙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잃었던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복낙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강이라 해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장면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회복으로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지 이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그것도 달마다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한 나무가 한 종류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데 회복될 낙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서 숫자 12이라고 해서 야, 내가 좋아하는 12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12이라는 것은 과일 12가지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이 12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달마다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얻을 영광들, 천국의 그 은혜들은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거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12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의 천국의 영광, 그 기쁨, 이 모든 것들, 이 생명나무가 원래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천사와 두루 도는 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그것은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자들이 없는데,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에덴의 회복, 이 에덴의 영광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생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생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에 흘러서 생명나무 열매가 강 좌우에 맺히게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 모든 생명이 흘러가게 됨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심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허덕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들이 여러 차례 불평을 했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 자체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초막절 끝에,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마지막에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게 되어지고 그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아멘. 여러분,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목마름에 해갈되는 거, 이미 완전히 해갈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은요, 물을 마셔도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고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그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또 모으고 우리의 손으로 움켜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얻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어드는 것처럼 이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만국에 치료하는 잎사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중앙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교회적 사명 잘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복을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3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21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곳에 뭐가 없다고 했죠? 21장 4절에 보면은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는 저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천국 위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저주는 1차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죽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죽음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죄와 그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에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책에서 아주 이상한 책이 한동안 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내 가문, 우리 조상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그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현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여러분 1절 2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곳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에 빛이 갑자기 비춰지게 되면 이 어둠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들이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얼굴을 대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아니, 이곳에서도 섬기면서 힘들었는데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섬긴다라는 말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가 봉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예배한다는 게 더 부담스럽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의 시간, 이러한 딱딱하게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냥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소개를 문답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기간에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풀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북녘 땅에 예배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을 해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를 제 마음 가운데 다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그거 누리게 될 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몇 차례씩이나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직접적인 그 통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상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또 우리가 직접 그 12지파들을 다스릴 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아멘. 이것이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 쓰기보다 이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가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영광,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우리의 건강과 자녀들, 우리의 노후,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그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몸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모든 물과 풀을 다 쏟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주고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죄의 문제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며 구원의 기쁨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까마득하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어짐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만이 모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능력임을 믿고 남은 생에 예수의 증인으로 교회적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보주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렴구의 가사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주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세상의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저 천국의 영광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록 이 땅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길이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